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조금 이따 자막 띄워주세요. 흑인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감옥소에 27년 동안 정말 갇혀 있었습니다. 95세의 세상을 떠났죠. 감옥소에 갔을 때 그 딸아이가 아이를 낳아 아버지를 1년에 한 번 면회 왔는데, 딸이 이 아이를, 자기 딸을, 아빠,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줘줄까요? 그 감옥에 있는 그 아버지가 호프, 희망이라고 줘줘라. 여러분 누굴까요? 누구세요? 내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남으십시오. 유강열 집사님 대단합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러분 알죠? 정말 백인들이 거의 70%예요. 흑인들은 뭐 노예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자유를, 인권을, 생명을 지키다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 제일 보고 싶은 게 가족이었대요. 딸이 아기를 낳고 첫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제일 그때 마음이 흔들렸대요. 아빠,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줘? 희망이라고 줘라. 근데 그는 진짜 대통령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그분의 이야기를 기억할 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기를 제일 고문하고 자기에게 제일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그 좌석에, 백인들 그 좌석 뒤에다 앉혔대요. 진짜 일부러 물 먹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용서한다. 흑인과 백인이 하나 돼야 되기 때문에 제스처가 아니라 정말 용서한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앉히고 나는 평화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에디 플롬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모 에퍼런스라는 말을 했어요. 인간은 영물을 가졌기 때문에 짐승들은 내일이 없고요, 짐승들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음받았다는 것은 내일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 읽어드린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고, 읽지 않았습니다만 또한 여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일생 동안을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은 초림하시는 예수를 너희는 만날 것이다,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들은 일생 동안 성전에서 예수 오심을 기다렸어요. 오늘 안나와 시몬을 통하여 세 가지의 짧게 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소망을 받은 자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진 자와 소망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콜링,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정확히 시몬의 나이는 기록되지, 아마 80은 훨씬 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말씀한 26절에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사명이 있어요. 예수를 볼 때까지는, 아기 예수를 만날 때까지는 너는 성전 떠나지 말라. 그는 일생 동안 성전에서 기다렸어요. 여느 날과 같이 회당에 할례 받으러 사람들이 와요. 그때마다 문 열고 들어오면 이 아이가 아닌가, 이 아이가 아닌가. 그런데 어느 날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아이를 데려왔어요. 성령이 그 아이를 보자마자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감격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노래 부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안나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남편 세상 떠나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
일생 동안 이 여인은 홀로 결혼하지 않고 84년 동안을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살았대요. 마샬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안나의 나이를 추정을 했어요. 최소한 100세는 103세부터 5세라. 이거 결혼했으니까요. 과부된 지 84년이니까는요. 100세가 넘었어요. 근데 100세가 넘었어도요, 이 여인은 소명이 있어요. 왜요? 성령을 통하여 너는 예수를 만날 것이다, 예수를 볼 것이다,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여러분 아세요, 경건해요. 하늘을 바라봐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오늘 본문에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번 금요일 날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 편의 설교를 듣는데 다니엘 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결혼 추리할 때 자주 사용하는 분이에요. 조소환이라는 분. 육군 소위로 인간에서 폭탄이 이 잘못 망가져서 이게 터져가지고 24개 파편이 여기 박였어요. 그리고 오른손이 잘라졌어요. 그런데 아내가 사귀었던 여인이 4대째 예수 믿는 여자예요. 부모님이 너 이제 이 여자랑 끊어라. 이 여자랑 안 된다. 이 남자랑 안 된다. 종쳤다. 상위군인이다. 이 여자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이 여자한테 감동을 줬어요. 네가 이 남편의 오른팔이 되줘라. 그래서 여자가요, 끝까지 이 남자와 결혼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아내의 믿음을 통해 자기 머릿속에 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적이 벌어지더래요. 영어 단어가 자기 머리가 좋지 않대요. 사관학교 나왔는데 머리가 안 좋았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영어책을 보면은 거짓말같이 소명이 생기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음받으니까요, 그때부터 지혜가 생기는데 세계 통째로 외워졌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경희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해요. 자기가 100번 취직하러 다녔는데 손이 없으니까 취직이 하나도 안 된대. 이번 금요일 저녁 때 여러분 와서 간증한분 그룹 9시 20분부터 이번에는 설교할 겁니다. 1시간짜리 영상인데 와, 정말 가슴이 뜨거워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육신의 눈을, 영혼의 눈을 탁 뜨니까요, 그때부터 몰입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집중이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무릎 꿇을 때마다, 애경 100번째 입사한 데가 100번째 시험 봐서 떨어졌는데 마지막 붙은 데가 애경이었대요. 그때 애경이 막 기울어져 갔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얘기했죠. 샴푸, 린스 한꺼번에 쓰는 거. 그래서 자기가 하나로를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줬대요. 또 하나, 치약 2080, 이게 대박이 터졌대요. 그래서 회사를 살렸대요. 1년에 3번 승진했대요. 내 거 아니니까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조소한 씨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손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가지고 골프 싱글을 친대요. 이거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믿음을 주니까는요, 하나님이 동행함을 깨달으니까는요, 지혜가 생기고 몰입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더래요. 첫 번째 말씀, 믿음의 사람은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계속 26절부터 나오는 말이 25절부터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한 번도 아니에요. 시몬의 머리 위에 성령이 늘 머무는 사람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시몬은 하나님이 늘 그 위에 머무르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27절의 말씀 보니까는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80, 90
100세 넘었으니 육신이 얼마나 쇠하여지고 힘들겠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도 아마 여러분 몸 아플 때 아픈 몸 이끌고 오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아세요? 육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영의 자유로움과 영의 능력과 위로부터 나르시는 이 영으로 나리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질그릇에 감춘 보화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한강에 가서 연애할 때 전 그걸 못 해봤어요. 이 다음에 연애하면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강에 가서 연애하면은 아세요? 거기 보면 강가에 한강에 가서 배 타는데 두 가지 배가 있대요. 깨지려면은 오리배를 타래요. 오리 알죠? 둘이 타가 힘 빠지게 짖는 거 있잖아요. 여자는 또 처음 연애하기 때문에 체면찬이라고 잘 짖지도 않는데요. 남자 혼자 열심히 짖는데요. 1시간 짖다 오면 힘 다 빠진대요. 내려오면 대부분 싸운대요. 힘들어가지고. 절대 연애할 때 이 오리 타지 말고 모타보트 타래요. 모타보트 뭐지요? 예, 거기다가 뭐죠? 거기서 내가 짚고 힘 써요, 안 써요? 그거 타면은 알지요? 거기 탁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가 내가 안 해요. 모터파트만 타면 타세요. 어떻게요? 탁 태워가지고 출발합니다. 붕붕붕 슉 하면 그냥 아싸 막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래요. 오리보트 타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발져요. 지어봤자 멀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기껏 가봤자 여기 갔다가 여기서 빌빌빌거리다 끝나요. 근데 모터보트는 어때요? 타면은 내가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손도 만지고요. 알죠? 여보, 채련, 깍둑 이러면서 둘이 노는 거예요. 내가 힘들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이 운전해 주는데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 분이에요. 성령이 일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땀을 흘려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내가 하려고 내 노력, 내 수고, 내 숨으로 수고하십니까?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이 그들을 위해 머물렀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받는, 성령의 지시받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일생 동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에게는 성막 생활을 합니다. 성막 생활할 때 그들의 성막의 중심, 이스라엘 백성 삶의 중심은 항상 성막이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은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곳이지요.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것도 손으로 가져가면 어깨에다 메고 정중하게 움직여야 돼요. 수레를 무겁다고 수레를 가지고 하면 큰일 나요. 꼭 그들은 행군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 법궤가 맨 앞에 서서 이것을 진두 이 앞으로 유다 지파로부터 단 지파까지 하나님의 순서를 정해놔서 법궤를 맨 앞에 세우고 행진을 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머무를 때에 그들은 법궤를 가운데 다 이곳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곳에 머물러요. 그럼 그곳에 다 법궤를 놔둬요. 그리고 동서남북 이스라엘 세 지파씩 다 머무르는데 성전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그들은 기숙하며 머물렀다는 거예요. 제가 군목 시절에 처음 일사단 연대에 근무했어요. 그때 어느 군목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 군목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군은 어느 부대든지 항상 교회를 모든 부대원들이 볼 수 있는 센터에 지는데요. 진짜 그래요. 또 하나는 지휘관,
연대장, 사단장, 지휘관이 외롭고 힘들 때 수시로 갈 수 있도록 지휘관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예배당이 있대요. 일사단도 우리 교회 보면은 사단장 공간하고 사단장 집무실하고 별로 안 멀어요. 제가 연대 근무할 때 우리 연대 교회가 지휘부하고 바로 근처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곳, 십자가가 보이는 곳에 그 지휘부를 만들어 놓고 무시로 십자가를 바라고 위로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계 아이브리그 대학 가운데 프린스턴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을 기부한,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한 기부자가 이런 멋진 말을 남겼어요. 지성은 영성보다 앞서면 안 된다. 프린스턴은 세계적인 대학이에요. 그 명문대학을 만들면서 이분이 학교에 어마어마한 땅과 학교를 기부하면서 그분이 조건을 달았어요. 아무리 이 학교가 프린스턴이나 하버드 이런 대학은 신학부부터 시작했거든요. 이 학교에서 도서실을 짓거나 학교를 지을 때 절대 채플실보다 높이 지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도 프린스턴에 가면 모든 학부나 이런 것들이 다 도서관이나 이런 사무실들이 전부 다 학교들이 아래에 있어요. 제일 센터 위에 높은 곳에 무엇이 있냐? 영성을 유지하는 채플실이 있어요. 맞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의 이성이 능력이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영성보다 앞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안나와 시몬은 일생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기 김상희 권사님, 우리 김한태 권사님, 어르신들 참 이분들이 잘 선택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부흥로 저쪽 먼 곳에 사셨어요. 근데 거기가 도시계획되면서 땅값도 오르고 좋아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는 노년 때요, 거기서 원래가 차 타고 오기도 힘들고 어려운데요, 우리는 인생 노년을 교회 근처로 오려고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해 주는데도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목사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요, 이 사람은 지 마음대로 나가버려요. 근데 우리 김상희 권사님, 우리 김한태 권사님은 정말 고마워요. 바로 교회 제일 가까운 데로 이사 오셨어요. 신방 갔더니 지금도 그래요. 노년 돼가지고 교회 가까우니까는 정말 좋아요. 여러분, 노년이 되면은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가까운 곳을 선택하십시오. 마음도 몸도 멀어지면요, 멀어져요. 내 교회. 자, 우리 집안 보면은 영락교회에 나가는데 정말 30년, 40년, 지금 50년 동안 한 교회 성가대 그 자녀들까지 대대로 같이 섬겨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신앙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머무를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